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룻기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이 내용을 그만 알지요. 원래는 한 가정이 남편이 엘레멜렉이요 부인이 나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들레헴에 연년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 농경사회로서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하고 물질이 풍요한 모압 땅을 선택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든 땅도 정리하고 또 그 부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거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남편이 죽자 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자손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어느 날 두 형제가 몽땅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근동 지방에 있어서 여자에게는 대단히 우리의 풍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인생이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세대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만 딸은 어릴 적에는 미혼 전에는 아버지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늙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식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는 독특하게도 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이걸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부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땅 한 평 없이 아무리 지난날 자기 아버지 때 또 자기 아들들이 잘 살았다 할지라도 자손이 다 끊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굉장한 힘드는 가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가부가 된 자부 둘만 데리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보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나오미가 길을 나설 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울면서 돌아섰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런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칸도 없습니다. 모압 땅으로 온 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룻을 향해서 너도 너의 민족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지만 이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것을 느꼈길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죠. 딸은 내가 낳은 딸도 딸이요, 며느리도 사실상 딸이죠. 가족으로 편입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법적인 딸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어머니와 딸은 사이가 좋지만 며느리하고는 고부간의 관계라 해서 고부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도무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생각했길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드디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얘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원래 이름 뜻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인데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하는 뜻인데 나는 정말 괴롭다.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완전히 다 재산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죽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나는 마음이 괴롭다. 말하라 하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보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탕자, 탕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들은 대개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등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지금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코로나만 피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만 집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코로나 때만 내가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째 보니까 교회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흉년이 들고 기도도 흉년 들고 찬양도 흉년 들고 내가 이 흉년의 시기만 지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의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될 듯 하지만 무언가가 되지 않는 것이 땅 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꿈을 꿨다고 그 꿈대로 다 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애굽은 세상을 참 아주 애굽이라 하면 세상을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지 말았겠는데 애굽에 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삭도 그랄로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도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이 신명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모압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과 암몬은 조상적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조카 그 후손들이지만 아주 그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너무나도 음탕하고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이나 암몬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룻기서 성경에는 깊이 영적으로 흐르는 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통이 사사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했고 중간 시조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너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을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다윗에게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다윗 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시대에 와서는 너무나도 사회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아주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때의 계통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참 매우 궁금한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계통, 보아스가 루덱에서 오벳을 낳음으로써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 계통이 이어지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망했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다 하지만 여기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그 메시아의 전통 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헛된 인생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룻기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섭리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효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잘 된다.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이는 내가 잘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5계명만 유독히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 가정에 큰 복을 주리라.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람이 악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자기 자식은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은 오줌똥 싸도 절대 냄새나지 않고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늙고 난 다음에 병들고 늙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골방에 넣어놓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그냥 목사님 왔다고 얼른 쫓아나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냥 할머니를 보더니 들어가세요. 그래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 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만 어째 목사가 왔는데도 자기 어머니를 골방에 집어넣는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사도가 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한들 그 영혼이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비록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다면 마지막 생애 끝이 나고 눈을 감을 때 천사가 와서 나를 참 받들어 천국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린다면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세상에 다시는 어떤 세상에 있던 고통이나 근심이나 눈물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즐거움, 영원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강했으면 내 한 사람 수고해서, 내 한 사람 봉사해서, 내 한 사람 희생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불철주야
그의 심령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때 법적인 계산을 따진다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며느리는 그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무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로 법적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어쩌면 보면은요, 타락된 믿음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여러분들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타락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어떤 시대를 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았는데 자기가 해당될 줄 알았는데 안 뽑히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 왔어요. 그분은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다녔다는 거예요. 영양교회, 영양지역에. 왜? 다 가는 데마다 공동회를 하면 자기를 장로로 안 뽑아주니까 이제는 서북교회가 뽑아줄라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남자들이 장로 되기 위해서, 여자들이 권사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무슨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이 회사에 쑥쑥 잘 들어가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아니, 옳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른 것은 전부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지독실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도 벌 받은 건가요? 저주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땅 위에 사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생을 마감할 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한 말씀이요, 주님께서 마치 생생한 있었던 현실을 얘기하는 듯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비유로 말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충격적이잖아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저는 세상에서 고난만 받았느니라. 고난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나 고통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것은 다 고난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당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이 사람 뭘 하겠습니까? 취직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것을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개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는 이런
행편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개들이 왜 와서 헌대를 할 틀까? 한번 제가 칠레를 갔을 때 저녁에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 가니까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대낮에는 개들이 막 개들 천국이요. 그런 날은 개를 안 잡아먹으니까 개가 막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도 노숙자들이 있는 장소에 개들이 주와 같이 자더라고. 왜요? 날씨가 약간 좀 추워요. 그 겨울에 그렇게 막 얼음이 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영상 몇 도 정도 돼요. 약간 선선하죠. 그러니까 개들이 이 노숙자들 곁에 와서 함께 같이 자요. 그 삶은 참 어찌 보면은 비참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룻은 그 어머니가 신앙이 확고하고 틀림없고 참 철저한 신앙 생활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들하고 목사만큼 믿음을 가지고 장로아들하고 장로만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무리 술주전병이 행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아들 속에 믿음 좋은 자식이 나와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총회에서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자기 아버지는 대성중이었대. 결혼하는 중이에요. 결혼한 중. 자기 어머니도 중이라.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절에 동자승, 어린 아이 때부터 목탁 두드리는 거 배우고 절에서 그거밖에는 안 배웠어. 어느 날 성탄절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 가고 싶었어. 따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야야 나는 중인데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가지 마라. 근데 그 아들은 교회가 너무 좋았어. 가고 싶었어. 계속 갔어. 아버지가 매질을 했어. 안 돼. 계속 갔어. 나중에 이 아들이 성장해가지고는, 아버지 나는 신학교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중이었던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아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신앙은 혈통이 아니에요. 롯은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에 입문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효도하는, 하나님께서 효도할 때에 복을 주심하고 약속한 대로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관계, 자식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 참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 했고, 빌립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쩌면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 육신적으로 자기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이정표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집이 가난했답니다. 밥을 해가지고 자식들은 많고 밥을 한 상에다가 따로 풀 수도 없고 한 상에다가 밥을 퍼놓으면 애들이 그냥 전부 자식들이 전부 수저들고 달려 들어가지고 퍼먹으면 한 서너 숟갈 퍼먹으면 없는 겁니다.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밥을 해주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밥 해주고 엄마는
솥에 물을 부어서 누룽지 먹잖아요. 누룽지를 끓여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쫓아와가지고 엄마 나도 누룽지 줘. 그래 먹어라. 누룽지를 퍼주고 나면 나중에 물밖에 없어. 물만 마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항상 죄스러운 것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어머니는 결국은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계절이 오면은 참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귀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빅토 위고르의 책 가운데서도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프랑스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는데 그 숲속에 자식을 셋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전쟁에다가 흉년에다가 먹을 게 없어요. 아마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자식을 서히 데리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나 자식들을 보면 참 군인들이 지나가는데도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 안장 옆에 있던 빵을 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던져주었어요. 예, 엄마는 그 빵을 한 덩어리를 받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고맙다는 인사를 한과 동시에 그 빵을 탁 뜯어가지고 큰아들에게 뜯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병사가 옆에서 상사님 저 아줌마는 배가 안 고픈가 보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상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을 어머니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신은 안 먹어도 자식을 그렇게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해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다가 보면은 흉허물이 많이 생기죠. 어째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요 버릇을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그래서 천당 안 데려가요.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팼어요. 말씀으로 고치라고. 근데 안 고쳐요. 절대 안 고쳐요. 언제 고치느냐? 죽을 때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철나니까 죽는다. 안 고치더라고. 목사님들이 목회 중에서요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번에 고쳐보겠다고. 이 교회 잘못된 거 고쳐보겠다고. 그러다가 목회 실패하더라고요. 못 고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덮었어요. 씻었어요. 그래서 천국 데려가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릇 고쳐가지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쩌면 어머니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자기 자식 잘못했는데 동네가 나팔 부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모든 허물을 덮는 분이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는 자식들이 추위에 떨까 봐 계속해서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것을 가까이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에 품고 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눈에는 자식들의 허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 효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땅 위의 삶을 행복하게 삽니다. 불효자식은 뭐라 합니까? 어머니 뭘 해줬다고요? 아버지 내게 뭘 해줬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포근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언제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빈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 참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시시한 직업을 어떻게 가지지? 내가 무슨 노동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생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노예도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부인 권사님은 죽하고 일하는데 남편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산대. 왜 그러냐 했더니 한양대학교를 했다는 거야. 한양대학을 한 사람이 시골에 와가지고 뭘 하겠냐 이게야. 아무것도 못한대. 근데 룻은 마음 자세가 달랐어요. 어머니,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 앞에서도 배운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학문을 자랑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좀 가만 계세요, 그럽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 앞에 어머니,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신기하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그 유대 사회는 계대 혼인을 하는 곳이에요. 남편이 없으면은 남편의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조금 거리가 이제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 집에는 지금 현재 나오미 며느리 룻에게 있어서는 거기는 친족이 있으면은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더라.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다 보니까 우연히 영양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 엘리멜렉 그는 떠났지만, 말론 기론 그들은 떠났지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 이름 자체도 보아스라는 말은요, 유력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것 같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보아스를 거기서 만나요. 보아스를 알게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거기서 난 자식이 오벳이라.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면,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땅 위에 사는 삶을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